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모두 암기들 하고 계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첫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은요, 한 사람이 카리악 어레스트에서 심장이 스탑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지만은 아주 이것은 심플합니다. 우리 몸의 이온들, 아이온들에 대한 밸런스가 살짝만 틀려지면은 한순간에 스탑이 됩니다. 심장이 스톱이 되면은 홀 바디가, 우리 전 몸이 정지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바로 우리나라 말로 칼륨이라고 하죠. 그 포타슘이 우리 혈관 안에 많은 양을 주입하면은 한순간에 심장이 스톱이 됩니다. 우리 육신이 마음대로 늘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만 잘못이 되어지면은 여기 있는 한 사람처럼 쓰러져서 육신이 스탑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또는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을 축약한 하나의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또 이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또 이 하나의 말씀을 accept를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린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우리는 다양하게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심플한 지식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다양한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가장 기본 지식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합니다.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은 반복되어지는 것이에요. repeat 되어지는 것이고 가장 essential, 필요한 것이며, 또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테니스를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동작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 그 힘을, 그 머슬을 지속적으로 데벨롭합니다. 골프를 치시든 어떤 운동을 하시든 우리 몸의 기본적인 자세, 아니 태권도를 하셔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자세 하나만 바르게 익혀놓으면 나머지는 쉽게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삶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룩다운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상처 많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피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삶은 totally upside down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대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동이를 들고 남들은 쉴 때 나온 그 상황에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여인의 삶의 리버스, totally opposite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동이를 집어 던져놓고 사람을 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스테디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풋볼 경기장에서도, 그리고 야구 4만, 5만, 아니 10만이 모여있는 곳에 한 사람이 John 3:16을 들고 서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저렇게 서 있을까라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삶의 total change, upside down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증거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렇게 존 3:16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은 웃음거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늘 피해 다녔던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immediate response는, 반응은 Are you crazy?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저 존 3:16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마에다가, 머리에다가, 얼굴에다 새기고 다닙니다. 그랬을 때 Are you okay?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은 견딜 수 없는 내가 벅참이 있어서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자식들이 음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찌하든 최고의 모습으로 상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튀어나갑니다. 누구 엄마 You know what? 내 아들이, 내 딸이 학교 들어갔어, 상 받았어 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견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존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축약한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자 한자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심정 안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어입니다. 주어가 없으면 모든 것은 허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심장이 스탑이 되어지면 모든 바디가 올 스탑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omnipresence,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임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어를 잘못 쉽게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무엇을 두고 왔어요? 제가 사실 전화를 받고 전화번호와 어드레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깜빡 잊고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전화해서 아내에게, 여보, 전화번호고 그 페이퍼가 책상 오른쪽에 있을까요? 그거 좀 나 좀 불러주세요 라고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근데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다른 종이들에서 아마 덮어져 있나 봐요.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데요. 없는데요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았어요가 옳은 표현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덮여 있는지 알 수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을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현 중에 그렇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하나님을 못 찾은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atheist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를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는 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햇빛을 주지 않고
때를 따라서 온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할 수 없다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함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 내가 했다. 내가 그래서 그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잘 될 때, 부하게 되어졌을 때, 자녀가 잘 되어졌을 때, 내 환경이 크게 좋아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라는 단어를 나의 죄성 때문에, 아담의 죄성 때문에 불꽃 튀어나오는 것이 내 어깨를 치면서 나 좀 보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 솔 밥이, 제가 한 숟갈의 밥이, 우리 어른들은 밥심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솔의 밥이, 한 숟가락의 밥이 힘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일단 한 숟갈의 밥이 우리 입에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수많은 탄수화물들이 줄처럼 쫙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씹음으로 말미암아 그 줄처럼 엮여진 탄수화물을 하나씩 다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효소를 통해서 철저하게 분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에 가서는 그 입에 있었던 그 거친 그런 쌀들이 위에 들어가는 물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녹여서 다 차피라우 시킵니다. 마치 도마에서 양파를 차피라우 시키듯이, 마늘을 차피라우 시키듯이 우리 윗속에서는 전부 차피라우 시킵니다. 그리고 장에 들어가서 찹된 것들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슐린이 그것을 돕는 호르몬의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바로 인슐린이 분비되어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그 당을 끌어들여서 캐리어로 우리 이삿짐을 날듯이 그것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 못하는 것, 이것을 타입 2 다이어베티스라고 합니다. 흡수되어진 것이 이제 TCA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end product, 부산물은 여러분이 호흡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산소를 해서 당에 들어있는 탄소와 경합해서 입에 나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변 누면 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밥심 ATP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해프닝으로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라는. 여러분, 손으로 해를 가리려고 합니다. 이장패천이라고 합니다. 내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그래놓고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해는 안 보여도 옆에만 돌아보면은요, 수많은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내 손바닥이 가려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해가 없다라고 해서는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타조를 안 잡아보셨죠? 저는 꽁은 잡아봤어요. 어렸을 때. 꽁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가면 되죠? 계속 쫓아가면 돼요. 계속 쫓아가면 지쳐갖고 마지막에 꽁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머리를 땅에다 확 박읍니다. 머리를 확 박아요. 똑같은 세 종류의 타조도 마찬가지야. 타조 잡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생포하시려면, 타조를 총으로 쏴지 않고 그대로 산채로 잡으시려면 트럭 타고 쫓아가시면 돼요. 그래갖고 결국에 지치면 타조가 머리를 땅에 확 박읍니다. 그때 잡으시면 돼요. 타조가
나중에 지쳐서 사실을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사실을 외면하게 되면은 대가를 치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리고 계속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라고 합니다. 사실을 이그노하셔서는 안 돼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고 자연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것을 머리를 박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대신에 나를 이처럼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 때로는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나 싫어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 자신 가운데 죄가 있을 때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잘못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 하나님이 싫어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 년 전입니다. 화요일날 조그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그것을 이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빌려줘서 했습니다. 근데 공작 시간에 이 진흙으로 이게 성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노아의 뭐 홍수도 아닌 것 같고 성을 이렇게 진흙으로 돌돌돌 말아가지고 뭐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이것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 방에 한 4-5개가 그게 있었어요. 뭐 그룹을 만들었든지 뭐 했든지요. 그걸 만들어서 놨는데 이게 뭐 위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뭐 덜렁덜렁 떨어지기도 하고 뭐 별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누가 그것을 하도 덜렁덜렁 이게 진흙이 뚝뚝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뭐 필요하지 않는다 하고 그것을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를 데리고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 세메스터 동안 열심히 만들었던 그의 작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릅니다. 우리 현관문 키까지 다 바꿔버렸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누가 몰래 들어와서 다 그것을 버려버린 줄 알고. 제가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버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 교회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의 사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그것을 만들고 얼마나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는가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다쳐도 너 괜찮니? 밥 먹었니? 그래 내가 뭐 도와줄 거 있니?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험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이 누가복음 탕자의 스토리 15장에 보시면 3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로 탕자 아들의, 둘째 아들의 관점을 둡니다. 네. 오늘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12절에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시면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디시전을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하면 이건 철없는 자식이 아니라 이것은 못된 자식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 주십시오. 이것은 돌아가셔야만이 이 재산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나 유산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는요, 뻔히 알면서도요, 그가 어떻게 살지를 뻔히 계산하면서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뻔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때로는 자녀들을 허용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아둔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 그 모습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나를 로봇으로 카운트하지 않고 나에게 의지를 줘서 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내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만 보면 저는 울분이 터져요.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만 보면, 선전만 보면, 글만 보면 울분이 터져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했다라는 유다복음이라는 이미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어졌고 판명이 되어졌고, 이것은 이단에 의해서 쓰여진, 어떻게 하면 성경을 룩다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쓰였다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새로 발견했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 속으로 치밀어 오를 정도로요. 만약에 이슬람에 알라를 모욕했다라면, 얼마 전에 만화로 풍자에서 했다고 해서 프랑스 잡지 기사 사무실에 가서 드르륵 갈겨버렸어요. 만약에 이런 스토리를 알라가 한 여인하고 이렇게 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했다면 아마 자살 폭탄 들고 가슴에 품고 가서 같이 팡 터져버렸을 거예요. 우리의 신을 모욕했다라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런 것이라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보시면요, 5장 14절에 보면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가 재산을 다 허비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마치 내가 도박을 좋아해서 미천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유산도 주고, 그리고 그는 매일 문 앞에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게 20절이에요. 이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몇 단어가 나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뻔히 알면서 그는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왜요? 왜 그는 지금도 문 밖에 나가서 쳐다보고 계실까요? 이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알아봤나요? 멀리 떨어져서 아들이 그것을 눈치도 채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들보다 앞서는 거야. 쳐다보면서 상거가 먼데, 길이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희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미스캘큘레이트 되어져서 계산을 잘못해서 나갈 때 한순간도 우리가 이 아이를 놓아본 적이 없이 기다리는 것처럼요. 애가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까, 잠이라도 제대로 잘까, 옷이라도 제대로 입을까, 한순간도 놓침이 없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하반부에 보면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나의 허물을 따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괘씸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과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너 그 모양으로 살 수 있을 거야? 살았느냐라고 한 말씀도 하지 않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나 같았으면은 아마 욕 나오겠죠, 그렇죠? 나 같았으면 욕 나왔을 거야. 3년 정도 했으면 욕 나와요. 근데 아무 말 말씀 안 하시는 거야.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조밥 먹어라 이렇게. 이 말씀 대하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의를 참 좋아해요. 저스티스를 참 좋아해요. 불의에 대해서 잘 못 참아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됐다면 밥 먹어라 이런 소리가 저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부인하는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있는 그를 향해서 밥 먹어라, 조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성경에서는 너 왜 그랬니? 라는 단어가 기술되지 않습니다. 그냥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품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입을 맞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사무엘하,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배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 아들을 향해서 14장 33절에 보시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고 나옵니다. 입을 맞추니라. 용서를 상징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할 말이 없는 아들의 입을 막는 아버지. 얘야, 아무 말 안 해도 돼. 괜찮아. 다 알아. 하면서 입을 맞춰.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좋아서 세상에 보이는 것,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향해서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마치 탕자처럼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내 욕망이, 내 욕정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 멋대로 살아간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믿는다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로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authority를 주셨으니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접은 우리 한문 단어로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주는 것을 모두 다 받는 것을 영접, 또는 수용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정 집사님 음악을 잘하십니다. 정정 집사님을 영접하시면은 음악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홍건 장로님도 계시는데, 홍건 장로님을 영접하시면은 그림 그리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은요, 마치 아빠, 아버지 하고 들어갔을 때 내 아버지가 다 주는 거, 그래 너 필요한 거 뭐 있냐고.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영접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뚜껑을 여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뚜껑을 열다라는 거예요. 여기 온 사방에요, 지금 물이 꽉 찼습니다. 물이 꽉 찼는데 병이 하나 있어요. 코카콜라 병이라고 합시다. 병이 하나 있어요. 사방 천지가 물인데 만약에 뚜껑이 닫혀져 있으면은 병을 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놓기만 하면은 모든 문들들이 그 병을 차고 넘치게, 채워서 차고 넘치게 해주는 것, 이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partially open. Let me see, 하나님 나 조금만 열어놓을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가 되어졌을 때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뚜껑만 fully 오픈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다르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밖에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근데요, 쟁반을 뒤집어 놓으십시오. 아무리 장대비가 올지라도 단 한 방울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구니를 뒤집어 놓기만 하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grace,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탕자가 17절에 보시면요, 한 단어가 나옵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뚜껑을 열다라는 것이에요. 결단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결단하다. 그러면 아버지는 22절에 나옵니다. 아버지는 뚜껑을 열기만 하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달려가서 껴안고 송아지 잡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은 문자적으로 첫 번째 옷입니다. 최고로 좋은 옷을 뜻합니다. 바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락지라는 것은 새로운 카비넌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카비넌트, 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긴다. 이제 it's time to new life. 새로운 출발이다. 아들아,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너의 부끄러움 전부 집어던지고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에 돌이켜 뚜껑을 열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